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를 살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경노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은 경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양심에 찔렸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극대노한 거예요. 이렇게 경노한 마음 상태는 이를 가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최고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스데반의 설교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멈추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다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는 멈추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스데반의 삶을 멈추도록 할 정도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선포한 내용을 성령님의 은혜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본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껏 전한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확증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극대노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보는 것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5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아니면 어떠한 환상을 본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지금 계시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얘기가 내가 지어낸 얘기 또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허투루 믿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것을 함께 보기를 초청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너희가 볼 거야,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야, 이 얘기했다가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였다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듣기 좋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가지고 죽였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얘도 제정신 아니네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이 더는 말을 못하도록 막게 되는데요,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재미난 표현이에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습니다. 아니 지금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진리로 스데반을 막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손으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힘으로 스데반을 막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된 자들로서 당연히 스데반의 말을 반박해야 할 텐데,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힘으로 스데반을 짓누르려고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유대인 공동체의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다면 더욱 성경에 비춰서 자신들의 주장을 살피고 스데반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이라면 성경으로 그를 꾸짖어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자신들이 가진 무력으로 스데반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죠.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반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 한 사람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한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바램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옳다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게 아닌지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이 옳은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그게 진짜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는 다수결로 다수의 사람들이 몰아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주장을 목사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치든지 아니면 제가 뿔 따고 나서 여러분들을 쫓아내든지. 그냥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분들 내쫓아내면 제가 나중에 벼락 맞아 죽겠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다수로 힘으로 그런 걸로 결정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줘서 이단 사상이 정통 사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요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뭐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스데반은 그 중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58절을 보시면 증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돌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증인들은 스데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 그 거짓말하면서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에 콕 집어 사울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나중에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은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건 안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래도 사울이 좀 죄가 좀 덜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달리 생각해 보시면은 어쩌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일진들이 아이들 괴롭힐 때 본인이 직접 괴롭힙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애들 시켜서 괴롭힙니까? 보통은 밑에 있는 애들이 시켜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나 옷 지킬 때 가서 돌로 쳐라고 했을 수 있죠. 어쩌면 사울이 제일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옷만 지키는 역할을 했든 돌을 들고 쳤든 여기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동의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돌로 친 사람이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돌에 맞아 죽는 걸 누가 봤을까요? 이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래, 사울 맞아. 그리고 이 상황에 사울은 옷 지키면서 다 쳐다봤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사도가 됐을 때 그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또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누가가 듣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맞춰봐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계속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라고 하는데 치고 있는데 스데반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근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예수가 주라는 그 말에 분개해가지고 돌 던지고 있는데, 돌 맞아가면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여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선포한 것처럼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동이 드러나요. 이거 잘 보십시오. 60절 말씀 59절에는요 분명히 스데반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 이 계속 서 있던 스데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요. 음.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건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겠죠. 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죠. 스데반의 기도는 훗날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울이 회심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응답받은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그들에게 돌렸다면 사울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슬픈데 감동적인 이야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던진 기도인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하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죠. 상처도 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받는 날이 올 겁니다. 단지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한테는 시간 안에서 그게 안 벌어지니까 조급한 것 뿐이지,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응답받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60절 마지막에 누가가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잔인한 형벌을 받았는데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잠들듯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다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훗날 바울이라 불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에 대한 기록,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던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누가는 큰 박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신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중심에 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위대한 사도이신 사도 바울께서 옛날에 이 박해의 중심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역시 또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게 또 소망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괴수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들의 우두머리. 어쩌면 이 모습만 이대로 가면은 사탄이 면류관 줄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하더라도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또는 여러분들 주변 식구들 중에 또는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한숨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혹시 합니까?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또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그래 내 아이가 또는 내 부모가 또는 내 자신이 또는 내 이웃이 누군가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기대 가지고 그냥 사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이 사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는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간 게 아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든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요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성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보일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가깝게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걸 치면 코로나 시국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옛날 청교도들도 그랬다고. 흑사병 돌고 막 이랬을 때 성도들은 교회 못 오겠다니까요. 혹시 오다 병 걸려 죽을까봐. 대신에 목회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지키고 있었어요. 예배당 지키다가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누구 가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이랬다고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보일 모습이에요. 직분자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혹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사는 이 한반도에 다시 또 전쟁 같은 게 또 벌어지면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다들 피난 가세요. 괜히 또 막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 다 숨을 수 있는데 다 숨으십시오. 저도 도망갈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하지 마세요. 그건 예외, 좀 많이 예외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딱 모양새가 그거잖아요. 그럼 전쟁 났을 때 막 그때 막 예배당 지키고 있는 거 이건 어쩌면 미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저는 교회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그럴 때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스데반은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치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신자들이었다면 누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은 신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씁니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입교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나, 또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경건한 사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신자는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는 유대교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줬다라는 것을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당시 법을 따라서 처형된 사람을 위해서는 애곡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장면, 또 이 사람들의 등장이 뭐와 대조가 되냐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긴 사울과는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 안 돼 있잖아요. 이름조차도 기록 안 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울보다 위대한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절 말씀과는 달리 이제 3절에서 다시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해서 나오는 표현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예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잔멸할세라는 이 표현은요, 쉴 새 없이 괴롭히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맹수가 고기를 찢어 먹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얌전히 앉아서 발톱으로 이렇게 살살 이게 잘 골라가면서 먹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강력한 이빨과 무시무시한 턱으로 사정없이 물어 뜯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은 맹수가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맹렬하게 공격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납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한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울은 게다가 신자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찾아냅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정말 진정한 페미니스트예요. 다 끌어다가 강제로 옥에 다 때려 집어넣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걸 보면 신자들을 잡아다가 넘기는 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훗날 자신이 한 행동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만큼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고 매우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온 힘을 쏟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울도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즉 누가가 지금 박해자 사울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런 흉악하게 나쁜 놈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오히려 순교자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위대한 사도가 돼야지, 또는 뭐 아니야 뭐 얘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가 아니고 저런 놈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멀리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면 되지.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지금껏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전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참여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데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거예요. 사울과 사내들인 공의회를 따르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자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4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신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이 8장에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핍박 속에서도 신자들은 맡겨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빌립밖에 없지만 빌립만 이뤘던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계속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안디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곳의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데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핍박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행동이 달라져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거기서 예배드리고 어쩌다가 뭐 이방인들 만나면 전도하고 이런 정도였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마귀가 항상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그래요. 세상과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참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확장돼 갑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계속 증언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을 때마다 교회는 잠시 잠깐 힘이 약해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힘이 또 샘솟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목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다 예상이 되던 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이기 시작하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뭐 이런 걸로 대체하고 뭘로 대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분명 교인들이 반토막 나기 시작할 거다. 한국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교회 안 나올 명분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목사가 겁박해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왠지 그 시간에 밖에 나가면 차에 치여 죽을 것 같고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못 나갔는데, 이제는 예배를 합법적으로다가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생기고 명분이 생기죠. 실제로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가 30% 이상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엉터리 같은 교회와 참된 교회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할 거예요. 참된 교회나 참된 성도들은 이런 시국일수록 더 교회를 지키려고 할 거고 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갈 것이고 어떻게든
환경을 만들어서 모이기를 힘쓸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역으로 이걸 기회 삼아서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가고 빠질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점검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가 점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거의 2년 됐잖아요.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한 반성 없이 시간 지나잖아요. 또다시 막 성도들 늘어나는 때가 오겠지만 조금만 핍박이 오거나 조금만 뒤흔들면 또 금방 또 흔들릴 겁니다. 사탄은 그런 거에서 재미를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그런 때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그 제자인지 아니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뽑힌 7명 중에 한 명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또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면 스데반과 함께 뽑힌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앞에 힌트가 있긴 해요.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인 빌립도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뽑힌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에요. 뒤에서 생각할 건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한 도시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이러면 사마리아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시, 한 마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사마리아 지도 이렇게 딱 해놓고요. 야, 이걸 언제 다 전도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어느 한두 군데를 얘기한 거예요. 또는 어느 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랑 잘 모르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마리아는 당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예요.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도 원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엄밀히 치면.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건 이제 구약 얘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에요. 원래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간혹 가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때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른 민족을 어거지로 데려와서 그 지역에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같은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는 원래는 안 그러려고 하다가도 다른 민족과 혼합돼서 결혼도 할 거고, 또 다른 민족이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흘러들어와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했던 거는 정통 유대교 또는 유대교 신앙이 다른 것들과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게 돼요. 이후에 이제 그 남유다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대충 이런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짓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 할 때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도 도와줄게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쟤네는 이방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쟤네들이 우리를 돕고 이랬다가는 쟤네들이 이상하게 섬기는 그 종교가 우리 이스라엘 종교에 섞일 것 같아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겹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하고는 완전히 적대감이 벌어집니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거나 또는 개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또 동시에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사실 사마리아 얘기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그 여인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러 성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어느 한 성이겠지.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그 마을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절당했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이에요. 보고 싶으시면 찾아서 보세요. 네. 요새 들어서 목사가 성격구조 얘기하면 의심하는 눈초리가 좀 더 왜 이래요? 왜? 여러분, 사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고 좋았던 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란 지역이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또 사마리아를 간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때 이 사건처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빼놓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빌립이 여기 가서 전도하려면 뭐 가지고 해야 합니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하지만 빌립이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마리아로 간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활동하게 될 것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도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분명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의 기적을 따랐다가 아니라 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기적은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건 매우 놀랍고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에도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않는 걸 알고 계셔야죠. 우리나라 이단 중에는 구원받으면 병 고침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이래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구원을 육적으로만 현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분명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마음이 돌아서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적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소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땅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빌립이 행한 표적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즉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이 전한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빌립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갖고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처럼 예언서의 말씀을 믿는 건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증거하는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7절 말씀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죠. 근데 사실 이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몸이 마비돼서 잘 못 쓰던 사람이 자유롭게 쓰고 걷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이 잘 걸어 다니는 거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나간 경우는 눈으로 확인이 될까요? 이거는 확인이 불가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갈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즉 여러분 추측이나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확인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난 기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거 우리 지금 현대 이단 중에 이상하게 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라인에 무슨 병 나을 겁니다. 이쪽 라인에 뭔 병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 헤븐리 터치 뭐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네. 송기철이라고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웃겨요. 성경에는요 어떤 병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병을 직접 고쳐주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 거꾸로 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거기다 찍어가지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가시적으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 불가한 것들만 얘기합니다. 7번 척추 나왔습니다. 7번 척추를 거기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흔하게 발병되고 제일 흔하게 증상이 사라지는 병 중에 하나가 축농증이에요. 이 비염. 여러분 비염 즉각적으로 빨리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 돼요. 그러면 막혔던 코가 금방 뚫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 자주 해요. 비염 나았다, 축농증 나았다 이래요. 한두 시간쯤 노래 부르면 다 나아요.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또 찬바람 쐬면 다시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웃기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표적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누가가 기록한 것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또 보시면 많은이라는 표현을 반복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귀신을 쫓거나 병고침을 받은 것이 반복해서 자주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 표적이 나타난 게 사도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도 두루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홀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뭐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적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침과 자유함을 받게 되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만 놓고 보시면 이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니까, 아, 이거 병고침 받아가지고 이거 큰 기쁨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큰 기쁨은요, 저 12절 말씀까지 넘어가서 보셔야 돼요. 12절 이후에 보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있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병고침 때문에 큰 기쁨도 있었겠죠.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기쁨으로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으로 그 기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것만 앞뒤만 딱 잘라 붙여가지고는 병고침 받아서 큰 기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거 괴로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 아니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몇 구절 안 내려가는데 밑에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고통조차도 있게 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고통도 잊을 만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큰 기쁨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핍박으로 시작됐습니다. 핍박은 괴로우나 동시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원인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박해로 교회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연히 전하거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환경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선교사들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과 지역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국처럼 불교 국가인 나라, 네팔이나 인도처럼 다른 잡신들이 가득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큰 기쁨이 그런 작은 수고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또 전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나랑 사이가 틀어지고 나빠지고 이런 경우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그리고 동시에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혜와 처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땅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먼저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순교였어요. 죽음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기적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보여주시고 죄인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게 기쁨과 슬픔, 행복과 절망, 건강과 아픔이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단순히 이렇게 구분을 짓고 판단하는 일이 마땅치는 않아요.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딱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시에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수고로움이에요.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멈춥니까? 그걸 왜 못 멈추고 있죠? 자기가 고통을 받더라도요, 그러는 와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뒤덮는 큰 기쁨이 되니까 그래요. 신자가 그런 거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별로 안 행복하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겹고 괴롭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거 별로 답이 없어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 가면 더 나아지겠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삶이 더 나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바꿀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복을 같이 누리게 될 때, 그때 나는 바로 하늘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셨으니 쉬지 마십시오. 복음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것처럼 모진 핍박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있으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을 무서워하기보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웃과 가족을 지켜봐야 하는 일을 더욱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영광을 더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정말 큰 수고로움이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영광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생명도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으니 충성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